한때 유행했던 TV 광고 중에 한 원로 배우가 나와 익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가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험 들기 어려운 노년층을 상대로 조건 없는 가입을 권하는 광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근하게 권면도 덧붙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떠나게 되면 자식들이 떠안아야 될 장례비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마지막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고를 보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 몸, 내 죽음마저도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염려를 껴안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 마지막까지 어르신들까지 안고 가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만 염려를 안고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좋은 대학 진학할 수 있을까 염려하기 시작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취업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심지어 취업해도 가정을 이루어도 그 안에서 실직이나 명퇴를 당하지 않을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지요. 혹 너무 이른 은퇴 뒤의 삶은 어떨까 미리 수십 년을 앞당겨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염려로 가득 찬 염려 사회가 되고 있죠. 특히 이 염려가 안 좋은 이유, 위험한 이유는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놓칠 수 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의 소중함도,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는 내 삶의 의지도 다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루의 삶, 한날의 삶으로 집중하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특히 염려할 대상에 있어서 그 범위는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염려의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내 염려로 내 생각,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할까?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염려의 뜻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헬라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나누다 또 마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나누어진 마음, 이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염려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집에서 맞이한 마르다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이 너무나 귀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분주히 무언가를 합니다. 마리아는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말씀 듣는 일, 대화하는 일에 집중한데 반해 마리아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누이로서 식사 준비도 집 청소도 분주하게 감당합니다. 그러다 앉아있는 마리아를 향해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요. 예수님, 내 동생 혼자 일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게 하소서. 그에게 말 좀 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 이 오늘 빌립보서의 염려와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해야 할 일들은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생각이 갈래갈래 찢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으로도, 여기서 한 가지는 여러 개수 중에 한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이 온 목적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나누어진 마음인데, 그 나누어진 마음을 다시 봉합하는 것은 한 마음, 한 가지 마음으로, 즉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한 이후에 합당한 삶을,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봉합될 수 있습니다. 그 찢어진 마음 다시 묶어내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하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명령만 하지 않고요, 그 구체적인 처방으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아뢰다라는 말이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우리 인생 맞이하는 염려의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 통해서 제가 여러 번 기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추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게 처한 환경에서 내 환경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안에 갇혀서 내 시야 안에 꽁꽁 묶여있는 나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야를 갖게 해주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생각에 마리아에게 잔소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얻음으로 함께 대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도 충분히 칭찬하고 귀하다 말씀해 주셨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각자의 문제들을 부여잡고 인생 끝까지 염려를 움켜잡은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흐트러진 마음, 쪼개진 마음을 사람 앞에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봉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 마리아까지 불편하게 하지요. 마리아까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 들음으로 접대하는 일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일 때에는 사람 앞에 풀어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어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염려를 봉합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여러 번 간구하지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아뢰라. 4번이나 한 가지 처방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의 인간적 지혜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내놓아라. 여러분 앞에서 염려의 범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염려가 될 수 있었던 데 반해 기도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의 범위가 아무 것이라면 기도의 범위는 더 큽니다. 그 아무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아무 일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로 우리 인생을 찢어놓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응은 사람에게 1대1로 풀어놓거나 하소연하거나 인간적인 해법을 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흩어진 마음, 쪼개진 마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목록을 기도의 목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이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준 염려의 상황마다 기도의 목록으로 대응하시어 하나님의 해법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감사기도나 찬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소원의 기도, 내가 염려한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간구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불분명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합니다. 이 문맥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들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즉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반드시 병행할 것은 앞으로의 염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때 사르밧 과부의 여인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한 끼만 남았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한 끼를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나에게 먼저 공개하면 너희 집에 기름병과 음식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그 한 끼를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에 기름병과 곡식통이 마르지 않지요. 그러나 며칠 얼마 있지 않아서 정작 그 집에 그 기름진 곡식과 음식으로 먹었고 자라야 될 아들이 중병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인 사르밧 과부의 여인은 불평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불평하기 전에 그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뭄의 때에, 그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을 때에, 그 한 끼밖에 남은 것이 없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공개했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아들을 죽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에 감사해야 되죠.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내 아들을 거두어 간 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반응할 수 있겠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을 기억하라. 앞에 홍해 바다가 갈려 있을 때 가르고 너희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최고의 권력자에서 꺼내놓으시고 최고의 자연환경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의 필요 가운데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으시랴. 그러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이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 있습니다. 그러니 물 하나 없다고, 밥 하나 없다고 광야 내내 불평하다가 결국 1세대는 광야 안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 기억의 실패입니다. 감사를 잊은 실패입니다.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광야에서, 홍해에서도 나를 건너신 하나님께서 이 광야마저 못 건너게 하실까?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에 대해, 모세에 대해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 나와 기도했어야 됐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들은 감사를 잊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이 영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보장하면 이렇게 7절에 말씀하지요. 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얼마나 완벽한 기도응답의 보장입니까?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면,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신승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향해 뒤돌아서고 문제없다, 문제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넓혀줌으로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잘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산이 놓여 있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산을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주십니다. 그 산을 산으로 보지 않을 믿음의 담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5살 꼬마에게는 길을 걷다가 작은 돌 하나도 5살 아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장애가 되죠. 그러나 그 5살 아이가 20살 청년이 되면 자기를 5살 때 넘어뜨렸던 그 돌을 자기 발로 걷어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돌을 치워줄 수도 있지만 그 돌을 걷어찰 수 있는 신앙의 담력도 자라나도록 키우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에베레스트산 정복에 처음 나섰던 에그먼트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50년도에 초반에 처음 자기 헬퍼와 함께 단 둘이서 에베레스트 정상 8,849m를 오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등정에 첫 번째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수많은 도전이 있었죠. 실패하죠. 비가 와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 에베레스트산을 처음 올랐던 그 사람은 하산하며 이렇게 속으로 되뇌입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자라고 있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계속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결국 1950년 초반에 그는 다른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죠. 문제는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반복해서 찾아오는 문제를 대하는 우리는 이미 자라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복할 것이다. 너는 멈추어 있지만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으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 너는 멈추어 있지만 나는 성장한다. 산을 옮겨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산을 넘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우리는 내 머리에 두통 가운데 아스피린을, 진통제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통을 통해서 우리의 내성을 기르죠. 이 두통 정도는 우리 삶에 문제가 아니도록 우리의 몸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한 기도 응답입니까? 아스피린은 순간적인 치료제이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심으로, 깊은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가심으로 더 이상 두통이 두통되지 않게 하시는 장기적인 회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통 같은 인생 염려를 경험할 때마다 거기에 가로막힐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염려의 목록을 감사,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지금 예배하면서도 염려로 가득 찬 여러분 인생 마음이 급급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배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하셨고 내 삶을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감싸고 내 남은 인생과 내 문제를 감쌀 것으로 믿고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 기도를 그렇게 드리시며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 기도입니다. 빈들에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영혼은 부유했지만 육신의 양식은 굶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5천 명 대 오병이어. 여러분,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여기서 축사했다는 표현이 축복하며 감사했다는 뜻이죠. 기도의 제목은 5천 명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도착했더니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을 보는 수많은 눈총들이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는데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의심의 눈길로 보는 그 눈총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5천 명 앞에서도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앞에 둔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의심의 눈결이었죠. 뭘 더 할 수 있을까? 병자는 고칠 수 있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릴까? 그 수많은 눈총을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고요, 하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가 새로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5천 명의 굶주림이라는 필요와 나흘이나 지난 죽은 시실의 현실 앞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오병이어 대 5천처럼 보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죽은 시신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나가는 여정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사이에서 안타깝게 부르짖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옷깃이나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나병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센병, 문둥병이나 나병이라는 표현이 하대적 표현이기 때문에 한센병을 써야 된다 되지만 우리가 익숙한 성경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삶에 소망이 없다.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소리만큼이나 예수님은 마음을 들이시고 그들의 목청 소리를 귀담아 들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너희들 몸 깨끗함을 얻은 것을 믿고 가서 제사장에게 깨끗함으로 선포를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 가는 도중에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죠.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는 데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고침을 받고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목청에 대해서는 아낀 채 어디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감사를 받지 못한 것이 서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심성, 감사를 모르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인생 지나온 삶을 잘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10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절반 이상 했으면 잘한 것일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될 마음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내가 한 것인데 내 수고가 더 많은데. 그런 여러 이유들로 아마 9명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병나음을 얻었겠지. 예수님보다 가족 먼저 가는 게 좋겠다 여겼겠죠. 여러분, 한 명 돌아온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간 9명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안 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중에 혼내셨는지 아니면 일시적 치료만 하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하며 돌아온 한 사람을 향하여서는 더 큰 감사의 이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감사의 의미가 퇴색해가는 이 시대 속에 감사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10명 중에 1명, 9대 1의 감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나온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음식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이 크더라도 그 그릇 안에 다른 것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더라도 빈 그릇이면 다 담깁니다. 바로 이 감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담게 해 주시는 것으로 담아낼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땅, 이 세상 분위기에서는 염려를 조장하며 장사도 하지요. 보험도 하지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감사를 주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가장 큰 감사, 내 원함을 이루어 오병이어의 변화를 받고 내 육신의 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나병에서 치유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도 있지만 그러하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제목,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감사 생활의 절정이죠. 우리나라 남쪽에는 소록도가 있습니다. 작은 사슴섬이라는 뜻이죠. 작을 소자에 사슴 녹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곳 소록도에는 한센병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본인도 나병 환자이면서 그 나병 환자들의 모임, 교회를 섬겨오신
천우열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나병 환자 촌을 방문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그동안의 이 소록도의 역사를 나누시죠. 본인도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만으로 우리가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불치병 나병 환자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없지만 이 변화를,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 간증들을 해 주십니다. 제가 소록도에 가보거나 이 천우열 전도사님을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소록도에 다녀오신 동료 목회자들이나 이전의 글들을 보면 다 한결같은 이분의 말씀을, 간증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날 같이 그렇게 전염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중병 한 사람만 있으면 온 가족이 그 가족 중심으로 생활이 바뀌는데, 이 나병, 한센병은 가족이 다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버릴 정도로 천형으로 알려진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단단히 공동체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천우열 전도사님은 이 소록도보다 더 중요한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록도 옆에 찌라도라는 섬인데 다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찌라도가 멀지 않으니 꼭 한번 들렸다 가십시오. 그리고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알려진 주소를 받아 적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지명 주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성경 주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섬 이름이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가 가득한 열매로 결실했을 때,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했을 때에 여러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감사가 감사의 절정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감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증명이죠. 예수님도 돌아온 한 명의 감사하는 자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온 사람이 감사하였더니 그 행동을 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감사와 믿음을 연결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또 한 가지, 또 한 곳의 본문과 인물 다니엘이 생각났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왕이 풀무불에 던질 것을 분명히 권고했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다르다면, 풀무불을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감내할 믿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찌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찌라도 한번 다녀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자랑이 있을 때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자녀들 잘 나갈 때 누가 감사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죽음의 풀무불도 옮겨지지 않을 때, 그때 감사가 진짜 믿음이지요. 진짜 감사하지요. 마지막 우리를 받으실 하나님, 그 믿음 하나 갖고 오늘을 감내하는 삶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마지막 감사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삶. 여러분, 이것이 참된 감사이죠. 모든 것에 대해 우리는 기도의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시든 산을 넘어설 우리를 변화시키시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반기 살아오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반기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지요? 올해 2023년 상반기를 돌아보며 제가 교회적으로 감사한 제목을 살펴봤을 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이제 종식되었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로 인한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은 당했지만 돌아가신 분은 없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죠.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신 분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로 돌아가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죠.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시면 장례가 최소 7일입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은 우리 교육자들 4분 또 신실한 분 보내주셔서 어려운 때에 잘 마무리하고 잘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2월 첫 주 우리 임직식 있을 때 그 전주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 2분 전임 목사님 사임하시고 12월 첫 주에 새로운 목사님들 부임하셔야 되는데 그 한 주간이 공백입니다. 근데 그 한 주에는 토요일 날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을 했더니 다 한 주 일찍 부임하셔서 그 주간을 그 임직식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얼마나 귀한 성품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교육자, 동역자 모실 때에는 절대 인물 보고 뽑지 않습니다. 인물은 저 혼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오히려 제게 부족한 성품을 보고 잘 모시는데 귀한 성품입니다. 혹 그 성품이 우리 성도님들의 밭과 일치되고 모여지는 일 가운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정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마음 다해 섬기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또 감사한 제목은 작년 말에 코로나가 다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예산을 줄이거나 감소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에 우리 그간의 재정의 10분의 1을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죠. 믿음으로 행하셨는데 지난주 당회 때 상반기 결산을 보니까 그렇게 10% 증액한 올해 2023년도 예산의 정확히 절반으로 하나님은 모자람도 없이 채워주셨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사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모자르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로 믿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우리 역시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몇 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얼마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염려로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그 모든 것을 기도의 감사로 받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염려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믿음 없는 세대에 믿음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직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더 여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보호로 채워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세도 있지만 특금도 있습니다. 7, 8월에는 우리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5천 명 같은 문제가 있고 죽은 것 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신 앞에서 무력한 감이 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이신 감사 기도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산을 옮겨주시든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기도 안 할 줄 알고. 제가 한 번 가르쳐도 강의해도 여러분들 기도하실 분들은 4분의 1밖에 없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10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 아침에 하반기를 시작하며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한 것처럼 하반기를 시작하며 감사의 기도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7, 8월에 있을 특별 금요 기도회 꼭 참여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사역을, 하반기 사역을 살리시고 다음 내 생애에, 다음 내 노년에 일들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염려케 하는 문제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기도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는 행복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돋보이게 하는, 더 감사 제목을 주고 싶은 인생으로 만드는 영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감사의 의미로 점점 감사가 쇠퇴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소수일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